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택하시고 또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옷 입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생각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니고 로마 군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신 열방, 이방인, 유대인들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를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기하게도 이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온 집안,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자체부터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었을 텐데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섬기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그 집에서 가장으로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백부장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 가족이 다 따르며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면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고 나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그 집의 가장이라면 그 집의 기둥이라면 가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가족들이 따라주고 믿어주고 정말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라는 사람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이 고넬료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인정하고 사시는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있는 군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인인데 로마의 월급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군인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줬다고 하잖아요. 많이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 아니면 어떤 것들을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많이 도와줬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는데 이 고넬료가 군인의 신분으로서 정말 백부장이면 군대에서도 힘 좀 쓰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것을 남용하지 않고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잘 도와주고 보살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겨야 기도하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잘 안 하죠. 내가 어떤 일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매달리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죠. 그러나 이 이방인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고 존중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어놓으면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경건하여. 이 말이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내용들입니다.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돕고 또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런 삶을 고넬료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를 누가 찾아왔냐면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고넬료 너의 항상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 지금 너에게 소개해 줄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를 너에게 오게 해서 그가 말하는 것들을 들으라. 그것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너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땅에 있는데 어디에 있다. 그러니 너가 그 사람을 불러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군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 불러서 이 백부장이 베드로를 모셔오게 보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걸어가서 베드로 있는 곳에 도착해서 자기의 주인, 섬기는 상관이 이런 일로 인해서 당신을 모셔오게 합니다. 그러고서 하루 저녁 베드로가 있는 곳에 자고 그 다음날 걸어서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죠.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계시를 해주셨다고요. 그 부정한 것들을 보고 베드로는 거부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그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보내면서 이제는 이것들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는 잡아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는 엄청나게 이 혼돈의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왜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부정한 짐승들을 가까이도 안 하고 멀리하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까?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어요. 이방인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선민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과정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우리의 신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벗어나서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참으로 놀라운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만남이었고 앞으로는 또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더 좋은 믿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좋은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시하면 안 되죠. 이 이방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서 이끌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를 천사가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하고 힘쓰고 하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에 내가 받아 먹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붙잡고 캐내고 뭔가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만들려고 하면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어떤 큰 믿음이라고 그런 소리 들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내가 가질 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데도 고넬료를 인정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인가?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잘 살펴보고 거짓말장이 신은 없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맨 술이나 먹고 음담패설이나 하고 사기나 치려고 하고 도둑질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만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른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고넬료가 33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해요. 유대인보다도 이 이방인 고넬료,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고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곤고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런 겁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의 길, 평강의 길, 평안의 길, 정말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내 앞에 있던 장벽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화평의 길을 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고 뭔가 막힌 것을 뚫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내 앞에 나타나게 되거든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부도 있지만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정말 나밖에 모르고 내가 먼저 생각하는 이런 삶에서, 이런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정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보면,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격려해서 그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그에게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조금은 달라야 되겠죠.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길, 정말 평탄의 길도 있었지만 때로는 험하고 정말 고난한 그런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기쁨의 개가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탄한 길,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하나님 일터 때문에 고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루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